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서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Did that which is good and become dead to me? By no means, but in order that sin might be recognized as sin, it produced death in me through what was good, so that through the commandment sin might become utterly sinful.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깨달음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묶이면 안 된다. 율법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다.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대의 여자가 남편한테 평생 묶여서 악한 남편에게 마치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슬프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묶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살면서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붙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선물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죠.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에게 더 이상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라 라고 우리 지난 시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두 가지였죠. 둘 중 하나였습니다. 율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길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아지게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능동태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율법이 참 걸림돌이네라는 생각도 들고 율법이 악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어 보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올똑바르고 정직한 남편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진다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올바른 남편 때문은 아닐 겁니다. 내가 그 남편과 함께 잘 살지 못하는 나에게 책임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저하고 여러분의 잘못이겠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악과 선을 이제 스스로 구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성경을 통해 다시 보게 되면 구약의 사사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대표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을 잘 듣고 보니까 그 요즘이 그런 때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 다 틀리다라는 말보다는 다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뭐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대,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세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러한 세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사기 시대가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그렇게 새롭게 열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 틀리다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겁니다. 너희 생각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나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율법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올바른 기준을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예를 하나 들죠. 율법이 만약에 탐내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나 이 탐심이 욕심이 죄라는 걸 나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환자가 그 가진 병이 낫기 위한 출발점이 뭡니까? 내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을 먹어야 되고 당신의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안 끊습니다. 귓전독으로 듣죠. 근데 내가 아프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끊기 싫어도 억지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상처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눈에 보이면 야 너 아프잖아 피나 이러면 깜짝 놀라죠. 어느 누구나 병원 갑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병원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 가서 꼬매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죠. 치료하고 나면 이제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무는 것이 보입니다. 나도 내 상처가 아무는 것을 보고 남들도 내 상처가 아무는 것을 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하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상처, 보이지 않는 병이 문제가 되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여러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어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데 저 아이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참을성이 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전혀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문제가 뭡니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무엇인가 고쳐야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처방을 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이 없었으면 나 이거 죄인지 몰랐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죄죠.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참회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십계명을 쭉 한번 봤습니다. 십계명에서 탐심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계명은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의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일 할 일 1번, 2번 쓰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1번에 쓰죠. 그러니까 앞쪽이 중요한 거고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일 겁니다. 그 외에도 뒤로 가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누가 봐도 이거 죄지라고 하는 그런 죄들로 가득한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 좀 덜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살인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죄들보다는 탐심을 갖는다는 죄는 훨씬 더 약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은 그 많은 죄 중에서 굳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보면 전부 다 드러나는 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죄인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또 거짓말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 주변이 다 압니다. 저 사람 죄인이구나. 알죠? 세상 법으로도 그런 죄를 지으면 뭐 징역 몇 년에 뭐 벌금 얼마 이렇게 구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보통 부끄럽죠.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도끼 눈을 두고 쳐다보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TV에서 전부 다 얼굴을 가리느냐고 바쁩니다. 그런데 10번째 탐심은 우리 내면의 죄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오래 사귀다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면의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계명인 탐심은 더 위험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때로 점집에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가끔 거짓말하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합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모든 죄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죄인 이 탐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넙죽받아서 쏙 베어 먹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선악과를 덥석 베어 물게 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탐심이라는 죄가 진짜 죄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8장의 전반부 읽어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악한 죄가 거룩한 계명을 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거룩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 맘대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법대로 너희가 결단하고 판단해서 이 법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탐심으로 가득 찬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법을 가지고도 그 법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세워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맞죠? 법이 많아지고 법이 아주 구체화되면 우리의 삶에서 죄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고 이것도 죄야?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법이 강해지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고 살면, 하나님의 법을 들고 살면 세상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전에 분명히 죄 아니었던 것이 이제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하면서 별로나 죄책감 얻지 못했는데, 죄책감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법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니까 얼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어느 날 죄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갈등하겠죠. 이거 할까? 이거 죄인데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세상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율법은 죄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죠. 그럼 명확해진 죄는 율법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죠. 반대편에서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율법의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원래는 어떤 정책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정책을 내놓으면 서로 토의해야 되는 거죠. 이 정책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뭔가 이야기하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살리면서 이렇게 보완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예, 다 알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 텐데. 근데 TV 보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전부 다 진영 논리죠. 진보와 보수가 만들어지면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무슨 정책을 냈다. 그럼 뭐합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나중에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영이 나누어지면 더 이상 옳고 그른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하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죽고 죽이냐의 문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영 논리죠. 율법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숨지 못하고 드러나야 된다면 이제 죄가 죽어야 됩니다. 죄가 죽기가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살짝 들어가서 자기를 감춥니다. 대립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우리 마음속의 탐심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죠. 거짓말하고 도둑질로 자리 잡으면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탐심으로 자리 잡으면 남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탐심이 아니고 온갖 탐심이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지을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기회만 보고 있다는 거죠. 죄 지을 기회만 보고 탐심이 우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죄인 탐심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8절의 후반부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입니다. 그때는 세상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설사 어겨도 안 걸리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기면서 야, 다 그래, 괜찮아, 이거 해도 안 걸려, 걱정하지 마 이러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얼른 그 은근슬쩍 궁둥이를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걸치고 앉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죄가 명확해지고 내 삶에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마구마구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 거룩한 법을 붙들었더니 내 삶에서 죄가 드러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쉽지 않은 인생길이 펼쳐지니까 이제 나는 이제 틀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이 아니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와가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 덥석 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알죠. 덥석 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잊혀지고 크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던 계명이 선악과를 덥석 무는 순간 강력한 계명으로 다시 마음속에 섭니다. 죄와 계명이 서로 진영 논리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는 우리 탐심이 다 있잖아요.
누군가 어려울 때 가서 울어주고 괜찮니라고 물어봐주고 도와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될 때 진짜 내일처럼 기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아유 잘 되셨네요 집사님 할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서 부러움을 넘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나가겠다 할수록 뭐가 느껴집니까? 죄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더 믿음으로 결단할수록 그에 대한 반대 급부에 죄의 힘이 내 삶을 계속 좀먹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 느껴지죠. 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읽어보면 참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의 감각 없는 사람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방탕함에 스스로를 그냥 놔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센서가 망가집니다. 센서가 망가지면 내가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떨림이 없다. 가슴에 양심에 찔림이 없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거죠. 그것이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시작점에 탐심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법이 악할 리가 없죠. 거룩하고 선하고 바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죄에 따라가는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율법으로 드러나자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탐심이 가득한 우리는 죄가 죄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죄를 이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만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에게 나의 죄를 감당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야겠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처럼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막상 살려고 하면 그게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지냐면 나만 바뀌었기 때문이죠. 나만 바뀌었는데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나만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그러다 죽어. 너만 예수 만난 거야. 너 그러다 죽어. 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와처럼 흔들리죠. 어느새 우리도 안 되는데 하면서 선악과를 덥석 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면 덥석 물고 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죄책감만 늘어나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에 꼭 필요한 것이 율법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율법도 알고 믿음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구원을 믿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스가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소선지서의 주된 배경은 이 바벨론과 연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잘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됐는데 안 그랬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지 오래되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탐심이 되고 자기가 얻을 거, 더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다른 데다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다가 이제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을 고향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고 부르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성전부터 재건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성전을 지으란 얘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똑바르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아주 밝은 선생님을 보내십니다. 말씀 선생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율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낀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네, 그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1절과 2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뭘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삶으로 결단했다는 증거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 가지 관계했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과정은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첫 발을 떼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그의 삶이 바뀌는 첫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회개였다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이전의 내 삶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전의 내 삶,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사망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해야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하고 그 고백을 해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회개는 이전까지 세상의 가치로 내가 살아갔던 것이 정말 무의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진짜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삶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만 입에서만 맴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내지 않은 말씀은 뭐로 남습니까? 율법 조문으로만 남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남으면 그 율법 조문을 통해서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와서 탐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을 들고서 율법의 반대편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저하고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가족 중에서 억지로 오라고 해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뭐가 바뀌냐면 죄가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나 정도면 좀 괜찮게 살았는데 라고 대부분 삽니다. 누군가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절대 남에게 먼저 피해주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고 보통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한동안 얼굴을 잘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보통 하나님 만나면 제일 처음에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홍색이 빨간색 보고 야, 너 진짜 빨갛다. 나는 그렇게 안 빨개. 라고 살다가 어느 날 흰색을 만나는 거죠. 흰색을 만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일 겁니다. 나는 그래도 분홍색인데, 나는 좀 자주색이라서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하얀색의 주님을 만나면, 더군다나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나도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뭐든지 첫발이 중요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죠. 첫발을 떼서 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도 믿음으로 어렵지만 첫발을 떼면 믿음의 길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힘은 회개에서 나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답이 없는 인생길이구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힘들어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정말 입술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의 결과가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소중한 거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긴 한 것 같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안 바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와, 저 사람 진짜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라고 이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큰 병을 알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죽음 앞에 서면 바뀝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이전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했는데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오면 그 사람 용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바뀐다는 거죠. 율법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언젠가 누구나 한 번은 서야만 될 죽음 앞에 영적으로 먼저 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가 죄와 이야기할 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타협하고 그 안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진영 논리입니다. 죄하고는 타협할 필요도 없고 죄하고는 중간에 접촉점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말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으셔도 좋은 겁니다. 죄하고 싸울 때는
진영 논리로 완전히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죄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죄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죄가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삶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에 굉장히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닫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발을 떼본 사람은 압니다. 한 번도 말씀을 안 따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말씀 따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광고 문구 같죠. 한 번만 말씀을 잡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본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압니다. 그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손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삶을 바꾸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